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뭐가 아이러니라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더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감사가 더하고 복이 더해지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왜 어렸을 때가 더 좋았을까요? 나이가 먹으면 먹었을 때가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 10대보다는 20대가 또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가 더 좋아지고 50대보다는 60대가 또 60대보다는 70대가 더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과거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왜 과거가 좋겠습니까? 현재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겠느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나 혼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는 나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독립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가정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예전에는 누구였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보호를 해주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이리도 좋았고 집에서 혼이 나도 좋았고 야단을 맞아도 좋았고 또 부모님 눈치 보고 내가 살았어도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녀들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근본적인 것에서 이걸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받았대요. 그래서 이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고 인생이 힘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몸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면은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데 몸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나는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잖아요. 왜? 내 것이 돼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책임져야 되고 환난이 찾아올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파도가 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심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질병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괴로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거 누가 다 이겨내야 됩니까?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왜? 내 거라고 여기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일평생 내가 100년이면 100년 동안 그거하고 싸우니라고 정신이 없이 살아온 거예요. 고난하고 싸워야죠. 염려하고 싸워야죠. 근심하고 싸워야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싸워야죠. 미운
미운 사람하고 또 싸워야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싸워야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하고 싸워야죠. 직장에서 부장님과 싸워야죠. 과장님과 싸워야죠. 대리와 싸워야죠. 옆에 있는 또 동기들하고 싸워야죠. 집에서는 남편하고 싸워야죠. 아내하고 싸워야죠. 자녀들하고 싸워야죠. 부모님하고 싸워야죠. 옆에 얘기 한번 합시다. 가만 보니까 나 쌈딱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이게 내가 쌈딱이 돼가지고 그냥 일평생을 뭐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싸움하고 사는 거 싫었거든요. 그러면 나 싸우지 않으리라. 그러면 앞으로는 안 싸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누구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거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것으로 내가 여겨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나는 무슨 닭이 돼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쌈딱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또 싸워야죠. 또 더우면은요. 더위하고 싸워야죠. 배고프면은요. 배고픔하고 싸워야죠.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힘든 일하고 싸워야죠. 도대체가 세상에 아주 싸울 것 투성이야. 그냥 싸울 것 투성이라고요. 그러니 그 싸울 것 투성이니까는 언제나 우리는 전투력을 키워야 돼요. 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전투력을 키워가지고 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 그거 이기고 나면은 그냥 평안으로 여기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또 자리를 잡네. 특히 환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은 여기 상처로 또 자리를 잡네. 자녀하고 싸웠어요. 상처로 자리를 잡아요.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상처로 자리를 잡아요.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상처로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형제지간에 또 싸웠어요. 여기에 상처로 자리를 잡아요. 직장에서 또 상사들하고 싸웠어요. 여기 상처로 또 자리가 잡네. 근데 내가 이겼어요. 이기면 뭐예요? 여기 뭐가 있는 걸? 상처가 있는 걸. 그러니까 또 그 상처를 가지고 언제까지 삽니까? 또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인하여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인하여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인하여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내 인생이 그렇게 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까? 언제부터 이걸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인생이 틀어진 인생, 그래서 일생 보니까 일생을 쌈딱이 돼가지고 일생을 살아오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죽는 거 세상을 떠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말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뭐 하는 거라고요? 떠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결별이라고, 세상과의 결별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하고 결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누구에게 받았는데요. 이 몸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에요? 아니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니까 이제 내가 그때는 쌈딱이 돼가지고 싸우고 이겨야 되거든요. 막 싸워 이겨야 돼. 막 누구든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는 꼴을 못 본대요. 지는 꼴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운동회 때도요. 운동회 때도 그거 뭐 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운동회 때도 애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가게 되면은 애들 데리고 같이 뛰는 거 있잖아요. 이야, 아줌마들 과간입니다. 막 다 풀어져 기고요. 풀어져 기고 그냥 베이는 게 없이 막 애 붙들고 막 잡아채고 뛰어가요. 막. 뭐 하려고요? 이겨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운동회 때도 무조건 이겨야 되고 공부도 뭐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뭐든지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은 이 정신 상태가 너무 약해서 그랬대나 뭐 했대나 그러면서 또 정신 세계를 얼마나 또 붙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봐보라고요. 언제부터 내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누구로 인해서 틀어지기 시작을 했느냐? 마귀로 인해서 이게 틀어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로 인해서 틀어지기 시작을 했으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빨리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주의 것이구나. 그래서 주로 인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는 네가 책임지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다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네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 너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해.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해봐.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줄 거야. 너 그 일도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아니요 그것도 한번 해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망해도 네가 책임지고 흥해도 네가 막 책임지고 잘돼도 네가 책임지고 못돼도 네가 책임지고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네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이 보라고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하는 요 말을 할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누구의 조력자가 된 겁니까 이게? 마귀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살았잖아요. 마귀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얘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들은 그걸 아무것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마귀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줄은 모르고 그게 내 인생이니까 내게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내가 누구한테 엄마한테 내가 손 벌리나 봐라.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한번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내가 살아버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삶을 산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누가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이거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귀가 원하는 삶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자, 마귀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죽이고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해가지고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것이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딱 도둑질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야.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철저하게 지금 누구한테 도둑질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했잖아요. 말씀을 철저하게 도둑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말씀을 딱 도둑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심어준 게 바로 뭐냐면은 내 것인 양 이제 심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둥.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삶을 사니까는 마귀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요 죽이고 그 다음에요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뭐 할 일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노래 삼아 얘기하잖아요. 바쁘면 바빠서 뭐 하겠고 바빠서 뭐 하겠고 또 모른 척 하지 말고 다 같이 합시다. 합창합시다. 바빠서 심심해서 짜증나서 죽겠고 하세요. 그냥 죽겠고 자 바빠서 심심해서
짜증나서, 화나서, 안 돼서, 근심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러면 언제 안 죽겠대? 언제 안 죽겠대? 아프면은, 아파서 뭐하고? 죽겠고, 또 좋으면, 좋아 죽겠고. 이게 완전히 누구 노름이요, 이게? 옆에 얘기합시다. 이거 장구 치고 징 치고 마귀 노름하고 살았네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좋으면 좋아, 이래서 좋고 저래서 즐겁고 이래서 즐겁고 저래서 기쁘고 이래서 기쁘고 요래서 기쁘고 요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지. 왜?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죽겠고 그랬어요. 언제 항상 죽겠고라고 그랬느냐고요. 범사에 또 뭐요? 감사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죽겠고. 언제 범사에 죽겠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쉬지 말고 우리는 죽겠고 하잖아요. 이게 마귀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딱 빼앗겨가지고 아주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불행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한 거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한 거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요. 불행한 것은 마귀의 삶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불행은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사는 삶입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근본이 틀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계속 꼬여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잘 살면 기쁠까? 잘 살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기쁠까? 건강하면 기쁠까? 아니면 뭐 하면 기쁠까? 그래서 이제 그걸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현대인들은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그래서 뭐 맛집이니 무슨 집이니 하면서 수도 없이 막 전국을 투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아침 먹고 한 끼를 먹기 위해서 KT를 타고 부산에 가서 점심 먹고 왔대요. 맛집 들려가지고. 야, 요즘에 시대가 이런 시대도만요.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맛집, 부산에서 맛집, 아니, 그거 먹자고 KT를 타고 몇 시간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차 타고 또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점심 먹고 올라와. 그거를 왜 동네 아무 데나 가가지고 된장국이나 찌개나 아무거나 하나 먹는 게 속편하지. 우리는 의식이 이러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가지고 막 그랬으면은 여기 얼마나 행복이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게 지금 마귀에게 내 인생을 도둑질을 동하니까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게 뭐예요? 기쁨을 도둑질 당했죠. 감사를 도둑질을 당했죠. 자유함을 도둑질을 당했죠. 평안을 도둑질을 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여기 이제 뭐가 따르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평안을 도둑질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제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쁨을 도둑질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제 막 불평이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사가 딱 도둑질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 뭐가 막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저주와 악당과 뭐 이런 걸로 막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회복하자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겁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의 겁니다.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것이기에 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쓰는 그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전제품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똑같은 기능인데, 뭐 비슷한 기능이에요. 비슷한 기능인데, 왜 그거 안 씁니까? 그러니까 그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슷한 기능인 건 안 돼요. 가격대도 한결 저렴한 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고장이 나면은 고치기가 어렵대요. 고장이 나면은 고치기가 어렵대. AS 센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안 산대요. 그래서 그거 안 산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전제품은 삼성 아니면 LG거든요. 삼성 아니면 LG인데, 자,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샀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이.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살아도 누구 것이에요? 죽어도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은 주의 것인데 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원한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디서 이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면은 탕자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탕자가 돈을 바리바리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 보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비린내가 나고 생선 비린내가 나면은 파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돈 냄새를 맡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에서 보게 되면은 피 냄새를 맡고 누가 몰려듭니까? 하이에나나 얘는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돈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탕자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막 썼잖아요. 돈을 막 뿌려가면서 썼잖아요. 그리고 막 사업한다고 쓰고 뭐 한다고 쓰고 막 썼잖아요. 여러분, 썼는데 결국은 뭐였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 인생이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냐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러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인생이냐면 이게 탕자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바보라고요. 한번 그래서 죄송하지만 옆에 한번 물어볼까요? 점점 인생이 펴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인생이 꼬여가는 것 같습니까? 물어봐 보세요. 야, 이게요. 이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되면은 인생은 점점 피어가는 거거든요. 인생이 꼬여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인생이 피어가거든요. 가족들도 점점 막 얼굴이 더 피어가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세요. 환한가. 이게 막 얼굴이 막 이게 막 대낮같이 환해져야 되거든요. 얼굴이 막. 야, 저분은 얼굴이 왜 이렇게 폈대? 야, 언제나 낭당 18세야.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폈어. 야, 진짜 아름답게 폈다. 이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찌그러드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울 보기가 무섭대요.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데 그 보기가 무섭대. 왜냐하면 하도 얼굴이 그냥 점점 막 주름살이 생기고 점점 뭐가 생기고 점점 이래 가니까 얼굴 보는 게 무섭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요? 펴야지요. 아니, 펴야지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언제나 피어서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도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요. 죽어도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봐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도 나는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죽어도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는 살아도 예수님의 지체예요. 죽어도 예수님의 지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학자들이 뭐 이렇게 발굴하는 경우 있잖아요. 발굴을 하는 경우 보게 되면은 하도 오래된 시신이어가지고
몸 따로, 손 따로, 팔 따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을 갖다가 그 몸에다가 가까이 붙입니다. 왜? 이 팔은 이 사람의 팔이래. 이 뼈는 이 몸의 뼈래.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누구 것이에요? 죽어도 누구 것이에요? 나는 살아도 주의 지체요, 죽어도 주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느냐?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겁니다. 나는 주의 겁니다. 살아도 주의 겁니다. 죽어도 주의 겁니다. 이 몸은 나는 주의 지체입니다. 살아도 주의 지체입니다. 죽어도 주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난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야. 너희는 너희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마귀는 계속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마귀 말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살 때까지 마귀는 계속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뭐라고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이것을 알았어요. 드디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지체예요. 창기 지체.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자고요. 마귀에게 의하여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1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여기서 말씀 보세요. 돈을 뭐 하지 말아요?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한 줄로 알아요? 족한 줄로 알아요. 왜냐? 여러분,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족하게 살라 이런 말이에요. 만족하게 살라 이런 말이에요. 기쁘게 살라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 여기서 과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너를 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과연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몸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주님께 받았잖아요. 이 몸은 누구 지체니까?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대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버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 손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손을 놓고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떠날 수가 없어요. 제 지체이기 때문에 이걸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13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 받고 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 받고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나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도 무서워하지 마라. 근심도 무서워하지 마라. 환난도 무서워하지 마라. 괴로움도 무서워하지 마라. 질병도 무서워하지 마라. 죽음도 무서워하지 말라. 왜? 주는 나를 뭐하는 자신이? 돕는 자신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무서워하지 않아야지만이,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서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무서움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있고, 무서움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자유가 따르지 않습니다. 고난이 무서운데 어떻게 자유가 따릅니까? 질병이 무서운데 어떻게 내가 이게 자유와 평안이 따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이게 기쁨이 됩니까? 고통이 무서운데 이게 고통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환난이 무서운데 환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환난을 뭐하지 않으니까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고난도 뭐하지 않으니까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린다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읽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내가 무서움이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주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기 왜 평안이 없지? 나는 왜 평안이 없지? 아니, 나는 왜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걸 여러분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가? 돈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가? 질병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있는가?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왜요? 죽이고 뭐 하려고요? 멸망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체 이게 예수 안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